네, 우리 이 시간에도 한번 기도하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 시간을 또 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언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님 관통할 수 있는 그 꿰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식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오 사무엘도 왔어요. 네, 좋아요. 자,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마지막 시간인 만큼 제가 이 PPT를 만드는데 제 진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여러분. 네, 영혼을 진짜 갈아 넣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뭐지? 네, 제 영혼을 갈아 넣은 이 PPT를 여러분 네, 함께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 네, 신약 복음의 역사.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여러분 잘 지었죠? 신약 복음의 역사.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신약의 역사를 알려주는 5권의 책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8가지 네, 사건, 이렇게 두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재빠르게 한번 관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신약의 역사를 알려주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 신약 역사를 알려주는 5권의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자, 신약 성경의 처음 5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해가지고 마막, 눅, 요 이렇게 5권의 책이 이 신약의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5권의 책이에요. 자, 근데 먼저 여기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의 책을 통틀어 가지고 이 사복음서라고 불러요. 우리 두 번째 시간 때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네, 이것을 사복음서, 4권의 복음서라 해가지고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자,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세요. 네, 빨간색으로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자, 잉크색을 바꿔서 네, 예수님. 네,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책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이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그럼 뭘 하는 책이냐?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무엇에 대한 책이냐? 이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했으며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점점점 확장되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역사입니다. 네, 사도행전은 무슨 역사라고요? 네, 처치,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이고 이 사도행전 이것은 바로 교회의 역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네, 이 역사서 5권을 읽으시면 네,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신약 성경에는 8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자, 이러한 사건들입니다. 자, 8가지 사건 뭐가 있냐면 먼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생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다 나머지 7개는 네, 사도행전의 이야기. 이해되죠? 여기 예수님의 생애까지는 사복음서였다가 이 이후로는 다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걸 알려주고 또한 교회의 박해와 부흥,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 회의,
2차 전도회와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가는 로마행, 이렇게 총 8개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재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기억할 때는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면 돼요. 자, 탄생, 그리고 공생애, 십자가, 줄여서 탄공십. 자, 탄생, 공생애, 십자가, 이 세 가지 사건이 이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먼저 보면, 자, 우리가 연대를 나눌 때 이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AD 1년을 기준으로, 자,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Before Christ, 줄여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 전이라고 부르고, 자, 이것은 이제 그 라틴어, 로마어인데 안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해라고 불러요. 어쨌든 예수님의 그 탄생 기준으로 이제 그 이후 시대를 이제 AD, 안노 도미니, 기원 후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AD 1년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연도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제 정확한 이렇게 날짜는 AD 1년이 아니에요. BC 4년입니다. 자, 분명 예수님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누는데 사실상 AD 1년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가 아니라 BC 4년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연대를 만든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 그냥 엑시구스라고 부를게요. 이 엑시구스 할아버지예요. 자, 이 엑시구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수도사이지만 천재였습니다. 천재. 날짜 계산하는 데는 이 사람을 따라올 그런 재간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이 교황의 부탁을 받고 이 부활절 날짜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이제 연대를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 할아버지가 이 연대를 만들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AD 1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BC와 AD를 만들었는데 그 후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뭔가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뭔가 조금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AD 1년이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아니라 BC 4년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한 연도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이 BC 4년을 예수님의 탄생 연도로 우리 이제 분명히 알고 있자라고 이제 합의를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연대는 틀렸는데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폐기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BC와 AD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도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받으시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후대 사람들이 이 엑시구스가 이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주자 이런 의미로 이 연대법을 이제 틀렸지만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되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정확하게 BC 4년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자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이 연대를 계속해서 지금도 쓰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AD 1년이 아니라 BC 4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자, 이 유대의 한 시골 마을, 이제 다윗이 태어났던 동네라 그러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증거하는 말씀이 어디냐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12살 시절 때 성전 안에서 있다가 이 랍비들이랑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토론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읽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이제 율법 선생님들이랑 거의 토론할 정도의 수준으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내팽개쳐야 돼요? 아니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겠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아주 이제 착실하게 읽어나가면서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아멘. 네, 아멘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 자, 계신 곳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나이가 언제냐? 30세쯤 되셨다. 그러니까 정확한 30살은 아니고 30세쯤 되셨다. 어쨌든 30살쯤 되셨다. 저랑 거의 이제 비슷한 나이죠. 네, 저도 이제 뭔가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열심히 뭔가 이렇게 열매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네,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셔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는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같을 공에 이제 살생 같이 사셨다. 그래서 공생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뭐가 공생애라고요? 네, 공룡 시대에 살았던 게 아니고 자, 함께 사셨다 그래서 공생애입니다. 자, 그래서 공생애 시간은 3년에서 약 3년 반의 기간이 이제 할애가 됩니다. 자, 익숙한 지도죠. 네, 언젠가 한번 봤던 지도예요. 자, 예수님께서 3년에서 3년 반 동안 어쨌든 3년 동안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역을 하셨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갈릴리 바다 근처. 자, 여기 갈릴리 바다 근처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이제 시간을 들여서 사역을 하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근처뿐만 아니라 뭐 유대 지역에서도 사역하셨고 뭐 사마리아인 뭐 수가성 여인 뭐 들어봤죠, 여러분? 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막 이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에서도 활동하시고 또 이방인의 지역이었던 뭐 여기 옆에 베레아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뭐 하여튼 뭐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활동하시고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셨으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곳은 어디라고요, 여러분? 갈릴리. 네. 갈릴리에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1절과 네, 22절 건너뛰고 23절입니다. 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또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이는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지역들이 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에게 왜 화 있을진저 또 왜 네가 막 왜 교만하냐 막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막 이렇게 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고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가 없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이제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저도 여기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28년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여튼 나이가 어리지만 어쨌든 모태신앙도 있을 거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은 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 같아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열매가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우리를 딱 보시면서 화 있을진저 이러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쏟으셨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었던 이 세 지역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고 이제 열심히 주님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행위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시간 할애하시고 다른 지역에 사역하시다가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생애는 탄공십, 탄생 공생의 십자가,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빨리 볼게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에 해당하는 성경의 범위는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과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난 것, 그리고 7명의 집사가 이제 선발된 것,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처음 이제 1장부터 이제 이런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쉽게 말하면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시면서 뭘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대요. 자, 제대로 된 성경 공부.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별로 말씀을 들어서도 깨닫지 못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 이게 뭔지 알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명령하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뭘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는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진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마가 요한의 집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뭐 세미나 열고, 교회는 뭐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뭐 이제 뭐 교육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성령의 불을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침없이 담대히 전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런 이제 불공동체,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의 불이 다 꺼졌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뭐 센터죠. 네, 뭐 청소년 센터, 복지센터, 뭐 놀이센터, 그냥 센터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식하고 뭐 교육도 없고 뭐 다른 것도 없어 보이지만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해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확 불로 임해요. 그래서 내 심령이 확 뒤집어져요. 변화가 돼요. 진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곳이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쨌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불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자, 시작.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사도들이 거리로 나가서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잡아 죽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막 설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얼마가 돌아왔냐면 한 방에 3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3천 명. 지금도 3천 명이 교회에 모였다 그러면 대형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뭐 건물도 없는데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더니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회개하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자,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살면서 헬라어를 자기의 이제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유대인이지만 막 샬라 막 영어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해요. 근데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안에 살면서 이제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유대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심했으니까 그 안에 막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두 부류의 집단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자,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헬라파 유대인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이제 갈등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불쌍한 과부가 뭔지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알죠? 뭐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 홀몸이 된 이제 불쌍한 여인들을 과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제 과부들에게 뭐 입을 것을 주고 뭐 돈을 조금 지원해주고 생계를 뭐 지원해줬는데, 자, 헬라파에 속한 유대인들이 조금 더 이제 덜 지원을 받았나 봐요. 아니면 그렇게 느꼈든지 간에 어쨌든 차별 대우를 받았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들은 너희들은 왜 500원 받는데 우리들은 왜 300원 받냐? 너희들은 왜 막 1,000원 받는데 우리들은 왜 500원 받냐?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 일을 알게 되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자,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차별을 받으니까 자, 100% 헬라파 출신으로 구성된 7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지혜가 충만하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의 영에 충만해야 돼. 그리고 동시에 지혜가 있어야 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격이 쓰레기면 안 돼. 인격이 막 쓰레기면 안 돼. 자, 사람들한테서 칭찬받는 인격을 가진 몇 사람? 7사람. 자, 그 7사람을 택해서 이러한 이제 봉사의 직무를 맡기고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한 이제 사도들은 기도와 이제 설교,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일을 분할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침내 다시 한번 평화를 얻고 점점점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배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박해와 부흥인데요. 자,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자,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 박해와 부흥은 사도행전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3개인데, 자, 스데반의 순교, 복음의 확산, 사울의 회심입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겠어요? 자,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잘 들려요? 네, 오케이. 네.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끝까지 들어주시면 네, 네, 자손 3, 4대가 복이 있을지어다. 자, 어쨌든 자, 자, 스데반의 순교, 복음의 확산, 사울의 회심입니다. 자, 스데반이 나가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해요. 7 집사 중에 한 명을 뽑혔던 이제 한 사람,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 설교가 7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7장.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은 바로 51장입니다.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자,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역시 죄인이야. 라고 이제 그런 정죄, 치는 설교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치는 설교를 들으면 뭐 성령님이 감동시켜 주시면 회개가 일어나겠지만, 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그 사역 현장 가운데에도 이제 꼭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스데반 집사님이 이 분노한 이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고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잔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순교를 당해서 이제 목숨을 잃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이어집니다. 자, 불주목. 자, 불주목 에이스. 자, 어쨌든 자, 불주목. 자, 핍박이 이어집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자,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그 윗지방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다 이제 도망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기고, 뭐 갈릴리에도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다. 자, 박해는 일어났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예수님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거의 지도자급 인사였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뭐 구약 성경에 사울이랑 이름이 똑같죠. 어쨌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메섹에 이제 도망갔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땅 모여 있다, 이런 제보를 받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막 말을 타고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이 사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주님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그것은 나를 박해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제 앞을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처럼 거의 3일간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거의 죽은 것처럼 경험하게 되죠. 자, 그 결과 3일 후에 이제 그 박해자 사울은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제 한 예수님의 제자의 안수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생명 다해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대머리였어요. 자,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박해와 이 부분은 스데반의 순교, 복음의 확산, 사울의 회심,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러분 사실상 여기가 본격적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보면은
자, 1차 전도 여행.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자, 지도를 볼게요. 자, 여기가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지금이 여기가 터키예요. 자, 지구본을 살펴보면 지금이 여기가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자, 이 터키 지역이 옛날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자, 1차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전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안디옥 교회에 있던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는 예수님의 명을 받고 이제 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따로 세웠더니 예수님께서 전도하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차로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 외에 마가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랬죠. 자, 거기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되게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120명이나 되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주였습니다. 네. 어쨌든 마가랑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자, 이 1차 전도 여행은 이 C자 모양으로 전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C자 모양. 자, C자 모양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바나바, 바울, 마가가 갔던 곳은 어디냐? 자, 여기 살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여기 동떨어진 이 섬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네. 자, 어쨌든 요 구브로 섬에 있던 이 살람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도착해서 이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다음에 곧장 어디로 향하냐면 바보라고 하는 곳에 향하게 됩니다. 자, 바보. 네, 바보. 네, 바보라고 하는 이제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바보에는 이 이름은 바보이지만, 네, 바보가 아니라 좀 지혜로웠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듣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바로 직전까지 왔는데 누가 방해를 하기 시작하냐? 여기 보이는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자,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이 엘루마를 저주하죠. 네가 앞을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제 저주를 하니까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았던 서기오 바울이 더 확실하게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보에는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얻게 되죠. 자, 그 다음 향했던 곳이 바로 버가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버가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함께 동행했던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자, 그래서 도망간 후에 이제 다시는 이제 바울이 나는 마가랑 동행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차례대로 이제 전도하면서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루스드라에서 아주 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자, 먼저 보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앉은뱅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의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진짜 이 사람이 두 다리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일도 있었던가 하면 반대로, 자, 이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여기 보면 여기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됐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죽은 것을 보고서
이제 루스드라 성 밖으로 이제 끌어내치게 되는데 사실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거죠. 네, 바울이 바로 깨어나서 이제 성 밖에 있다가 다시 깨어나서 맨정신으로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다시 한번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곧장 더베와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라고 하는 곳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을 끝으로 다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그리고 버가에서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서 C자 모양을 그리면서 1차 전도 여행은 마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15장에는 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 회의는 자,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알고 성령을 받았던 그러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이 아니고. 그런데 동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졌던 이 안디옥 교회에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막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게 되냐? 자, 너희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서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도 다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 플러스 성경, 구약 성경도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싸운 결과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극심한 이제 회의가 일어나게 되고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니다. 구약 성경도 다 지켜야 된다. 이러한 두 파가 서로 엄청나게 싸우다가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합의를 봤냐? 자,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자, 서로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자,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고 자, 구약 성경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만 너희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줘라. 자, 우상의 제물, 자,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을 먹지 말고 또 피를 먹지 말고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너희들 음란하게 행동하지 마. 자, 음란하게 행동하지 마.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 보지 마. 잘못된 행위들도 하지 마. 이러면서 이 네 가지를 약속하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우리 만장일치로 악수하자. 이렇게 악수하고 친교회 악수를 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선교하는 교회로 서로 친교회 악수를 나누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2차 전도 여행인데요. 15장부터 18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1차 때는 소아시아를 여행했지만 2차 지역에서는 여기 보이는 그리스 지역까지 나아가게 돼요. 자, 이 그리스 지역을 전도할 때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 이 청년 마가가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엄마 나 집에 갈래 이러면서 다시 도망갔다 그랬어요. 이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책임감도 없이 이제 도망간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가랑 동행할 수 없어.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야.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마가가 실수했던 거야.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 두 패가 또 싸우게 됩니다.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자,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되고 바울은 이제 바나바는 이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이 육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바울과 다른 이제 동행했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바울과 실라는 이 다소라고 하는 곳과 더베라고 하는 곳,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다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에요. 자,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이제 너희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라고 격려를 하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참 반가운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디모데는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참 칭찬받고 이제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청년이었는데 이 바나바를 잃어버렸지만 이 디모데가 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전도 대원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합류하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곳이에요. 차례로 다녀가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자,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가지고 자, 에베소라고 하는 여기 지역을 전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로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한번 해보자.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곳을 갈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이 바울이 환상 중에 꿈에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자, 우리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라고 하는 디모데는 이 에베소로 향하지 못하고 결국 드로아에서 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배를 타고. 그래서 이 네아폴리 지나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두 명의 여인을 만나게 돼요. 한 명은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색 옷감, 보라색 옷감이 옛날에는 되게 비싼 옷감이었거든요. 이 보라색 옷감 한 벌을 만들려면 거의 이제 1억 가까이 듭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 환산하면 자, 1억짜리 옷을 만드는 여자예요. 엄청 부자입니다. 네,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또 동시에 반대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제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막 예언하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막 점을 쳐주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었는데 이제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에 붙었던 그 악귀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래가지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이 빌립보에서 이제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이제 간수장을 만나게 되고 그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더라. 자,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하나가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여러분 알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내졌던 이 두 개의 편지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나가면서 베레아에도 이제 교회를 세우고 자,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오게 됩니다. 아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네, 잘 아실걸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자,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언덕에서 이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얻게 돼요. 자, 그리고 고린도입니다. 자,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도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던 두 개의 편지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바울이 약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이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게 돼요. 자, 이 사람들도 바울이랑 똑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벌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죠. 자, 그리고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바울이 이 머리를 깎고 이 겐그레아에서 이 에베소로 이동해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이동해서 이 에베소에서 또 배를 타고 이 가이사레라고 하는 지방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전도 여행이 마치게 돼요. 자, 좀 더 빨리 보겠습니다. 어휴. 자,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3차 전도 여행은 자,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이제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되는데 주로 여기 있는 에베소를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또다시 이제 바울과 다른 이제 신라 뭐 이런 뭐 의사 누가 이런 사람들이 다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똑같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 방문합니다.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다 했던 전도했던 곳이에요. 자, 이곳을 방문을 하고 다시 한번 격려를 하고 설교를 해주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토록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대도시를 향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서 약 2년 동안 네, 자, 약 2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자, 이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볼로. 자, 아볼로는 자, 구약 성경의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자, 18장 24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시기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입니다. 자, 아볼로는 구약 마스터였어요. 네, 레벨이 100입니다. 자,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구약 속에서 어디서 예언이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더욱더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고린도로 파송을 보내게 되죠. 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방문했던 지역들을 또다시 방문하게 되는데요. 자,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갱그레아. 자, 다 방문했던 곳을 또 방문해서 격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고린도 지역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왔던 길로 돌이켜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빌립보, 네아폴리, 드로아까지 다시 한번 돌아오게 돼요.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드로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 들렸는데 이곳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떠나기 전에 밤새도록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창가에 걸터 앉아있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유두고가 이제 바울의 설교가 너무 지루했나 봐요. 설교를 듣고 창가에 걸터 앉아있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게 됩니다. 목이 꺾였는지 아니면 이제 머리가 떨어졌는지 어쨌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를 바울이 기도해서 살려내죠. 그래서 이 드로아 지역에 이제 더욱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드로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드로아에서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곧장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을 와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로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로도에서 바다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또 바다라에서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역이죠. 자, 페니키아 지역으로 이동해서 가이사랴 그리고 마침내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선교를 마치게 됩니다. 자, 엄청 빨리 했는데 여러분 영상을 내일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도를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눈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 야, 뭐야? 오, 야, 뭐야? 도원이 이거 다 적은 거야, 지금? 야, 장난 아닌데? 오, 장난 아닌데? 빨리 말하는 거 어떻게 적었지? 오, 야, 도원이 상 주고 싶은데, 지금? 오, 야, 좋아. 자, 마지막 로마입니다. 자,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22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4차 전도행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로마행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많은 이제 사건들을 교회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온 바울은 오자마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면, 자,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바울을 보면서, 자, 저놈이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서 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율법을 폐하자라고 말했던 저 나쁜 놈이 여기 왔다. 돌로 치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겁내 팹니다. 겁내 패가지고 이제 막 이제 묵사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한 것을 이 천부장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겨우 끌어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겨우 살려냅니다. 바울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천부장의 이 보호하심을 받고, 자,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자, 나는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총독, 뭐, 그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고, 이게 벨릭스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뭐죠? 아그리파 2세. 어쨌든 몰라도 돼요. 자, 헤롯 대왕입니다. 자, 옆에는 헤롯 대왕 부인이에요. 어쨌든, 이 바울이 이 무시무시한 이 왕과 이 총독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내가 이렇게 이제 족쇄에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예수님 전할 수 있겠어요? 교감 선생님한테 예수님 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그 주먹 짱센 일진들한테 가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데 가가지고 예수님 전할 수 있겠어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할 수 있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총독과 이 헤로드 왕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됐는데 그 비결이 뭐냐? 성령의 이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마음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 총독과 왕들이 꼼짝 못합니다. 가이사는 왜냐면 황제거든요. 왕들 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총독 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뭐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곧장 로마에 있는 총독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총독의 명으로 이제 보호하심을 받고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가이사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항구를 이용해서 자,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무라라고 하는 시에서 또 배를 갈아타고 또 배를 타고 이 살모네 또 라세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배를 타고 오게 되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좀 순탄하게 잘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라세아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부터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데 어떤 고난이 시작되느냐? 자,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원래는 이 라세아라고 하는 곳에서 곧장 쭉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지만 이 유라굴루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파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배가 거의 파선할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곧장 로마로 갔어야 되는 건데 곧장 로마로 가지 못하고 점점 배는 점점 알 수 없는 곳으로 점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살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제 살소망이 끊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해서 이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린 것을 보고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가지고 낫게 해주죠. 그래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많은 이제 물품을 지원받고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그리고 뭐 트레이스 타베르네, 새 여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리고 아비오 광장, 이 광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약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벌을 받게 돼요. 그 가택연금이 뭐냐면 이제 분명히 감옥은 아닌데 이제 집안에서 2년 동안 뭐 나오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제 형벌이 바로 가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이제 벌을 받았지만 자유롭게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찾아와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았지만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은 맞춰지게 됩니다. 휴.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 신약 성경의 8가지 사건. 자, 예수님의 생애, 예루살렘 교회, 교회 박해와 부흥, 1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 회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행. 이렇게 8가지가 바로 신약 성경의 주된 줄기입니다. 그래서 BC 4년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자, 로마에 도착한 연도인 AD 61년, 이것이 바로 이제 5권의 책, 마막, 눅, 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5권의 책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6주 동안 네,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모르는 것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네, 또 좋은 이제 유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주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도 그거 불러야겠죠? 네, 불러야겠죠?